사랑 답안지. 힘들 걸 알면서도 후회한다 해도 거침없이 덤벼드는 무한 질주. 그게 사랑이란 거다. 에스프레소 진한 향, 설탕 한 스푼. 어쩌면 그렇게 멋진 조합인지. 흔하게 들어왔던 미치도록 사랑, 죽도록 사랑은 진실이라는 한마디에 하얀 웃음으로 끝끝내 잠들어간다. 이미 정해진 답. 그냥 모른 척 했을 뿐. 더는 망설이지 말고 차가운 이성 마취시키고 뜨거운 감성 터뜨리면 단박에 안아서 어와동동. 소소한 행복 따로 없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의 본질, 그죠? 사랑의 답이 뭐냐? 사랑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은 힘들 걸 알아도 사랑의 답이 뭐냐? 후회를 한다고 해도 거침없이 덤벼드는 무한 질주, 같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에스프레소와 설탕 한 스푼이 그렇게 멋진 환상의 조합인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그게 사랑의 본질이고 해답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확행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확행 이 세상에서 참된 어떤 기쁨,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자꾸만 만족을,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아주 단순한 것에 답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이 시간 사랑의 답안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의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또 내 믿음의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를 한번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 요한일서 2번째 말씀 함께 우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드린 이 질문에, 세 가지 질문에 딱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딱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교회 나왔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당신한테?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막상 질문을 탁 던지면 머뭇머뭇해요. 그게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그럴 수 있겠죠. 모르진 않아. 알긴 알아. 그쵸? 알긴 알아요. 근데 아주 확실하고 명쾌하게 아주 똑부러지게 대답을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질문하고 답을 갖다 외워서 하는 그런 질문과 대답이 아니에요. 이 대답은 여러분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 하나님을 전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를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야, 내가 왜 주일마다 교회 가는지 아니? 내가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 내가 왜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아니? 왜 내가 하나님만 고집하는지 알겠니?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소식 가운데 빼놓지 말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빼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이 뭐냐? 이 본질적인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선포자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5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이거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전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한일서 계속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만은 4장에 가서 보면 4장 8절에 보면은 거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먼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빛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본질 하면 기독교의 본질 사랑 얘기하죠. 사랑. 그죠? 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주제예요. 기독교의 본질 사랑.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사랑이 너무나 많이 곡해됐어요. 너무 왜곡됐어요. 오염되고 심하게 변질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도 마치 그런 오염된 사랑과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염되지 않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빛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타락하고 그냥 적당히 부정을 눈 감아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진흙탕 구덩이에서 그냥 서로가 진흙으로 서로를 마사지 해주는 것처럼, 진흙 마사지를 서로 해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보기 좋아 예뻐 이러는 것처럼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오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첫째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서 살지 않도록 하시려고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눈만 떴지 우리는 눈뜬 소경이에요. 우리는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참선이나 고행이나 어떤 뭐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어둠을 쫓아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돼요? 안 돼요. 그건 헛수고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불 다 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 다 끄면 깜깜해요. 만약에 창문이 없다고 하면 여기 그냥 암흑이 깜깜해요. 그러면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버려요. 컴컴한 데서 뒷골목에서 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불량배가 되는 거죠. 사람을 여러분 사귀어도 좀 밝고 명랑하고 이렇게 건전하고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귀면은 그 사람도 이렇게 밝아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칙칙한 사람만 만나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만 만나고 우울한 사람 만나보세요. 똑같이 그렇게 돼요. 청소년들을 둔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이성을 사귄다고 할 때 부모들이 어떤 조건을 내걸겠습니까? 야, 너 마음대로 한번 사귀어봐. 이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마도 뭐 다르겠지만 몇 가지 조건들을 막 내걸 거예요. 야, 낮에만 만나라. 어두운 밤에는 다니지 말아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만나라. 너무 늦은 시간까지 다니지 말아라. 밝은 데서 만나야 되고 바르게 성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만 어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빛은 오직 누구요? 빛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살려면 빛 대신 주님과 사귀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더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나에게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내가 깨끗한지 이거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을 켜봐야 돼요. 깜깜한 곳에서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옷이 더러운지, 내 머리가 잘 지금 정돈되어 있는지 알려면 불을 켜야 돼요. 불을 밝혀야 돼요. 불을 밝히고 거울을 봐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는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 빛으로 오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가치 있게 하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서 내가 행할 때마다 깨달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 결과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어떻게 해요? 죄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오셨죠? 2022년도에도 빛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불을 환히 밝히고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삶의 여정을 예수님의 그 빛으로 이정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만을 고집하고 내가 왜 예수만을 따라가는지 너는 알겠니? 라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2022년을 주셨지만 2022년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아니 예배 끝난 다음에 나를 야 이제 너 그만 와라 라고 하면 가야죠. 군소리 없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빛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빛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메신저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숨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와서 주님과의 사귐, 아름다운 만남, 그리고 이제는 그 빛을 내가 반사해서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오늘 우리를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와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하여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복음의 메신저들이 다 되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똑바로 바라보며 빛 되신 주님만을 내 안에 품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